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영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주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또한 주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처소들이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들이 다 지금 문이 닫힌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께서 그 사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업장들이 오픈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이전보다 더 큰 역사들이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가정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리기스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터전이 될수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 마음껏 활동할 수는 없지만은 주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고보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좀 빨리 비스케로 돌아가고 싶고 빨리 얼굴들을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이름을 하연이라고 지을 거래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며 살아가는 인생 너무 멋지겠다. 그 이름의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일 딸을 낳으면 이 이름을 쓰자. 그 자매가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자매에게 특허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딸이 태어나면은 하연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 태어나고 이름을 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저의 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딸을 가졌을 때 이름을 무엇을 지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 같은 하나님의 하자 돌림으로 해서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가 태어나고 이름을 하경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신비하게도 그의 사명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그 이름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죠. 그의 인생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약 5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은 누가 구원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대로 흔들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가 모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과 2개 지파가 모인 남유다를 비교하면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자신들보다 더욱 강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보다 더욱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하러 온다고 합니다. 왕과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두려워하지 마.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징표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징조를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기 위해서 징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요청해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지요. 만일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징조를 구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제 눈앞에서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구원이라는 칭표로 어떤 징조를 구하더라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결과가 그 결과로 유다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구원자인가? 하나님이신가? 아수르인가? 이것이 그 시대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 자체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사람들이 이사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속에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하스와 달리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스르 군대에 포위돼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스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전멸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성경 66권 각각에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은 핵심 주제 성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성경 구절이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셨으며 노래를 부르게 하셨으며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나가면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슈였던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슈가 누가 구원자인가 인가의 문제였다면 엘리야 시대의 이슈는 무엇인가? 엘리야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슈는 바로 누가 하나님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의 주장은 바알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바알 신숭배가 확 퍼져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알 신앙이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게 됐는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폭풍과 비를 주관하기에, 비를 내려주기에, 농사를 잘 짓게 하여서 풍요를 주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매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은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이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가 되면 모든 것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건기가 되는 것은 비의 신인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죽어서 비를 내라지 못하기에 이렇게 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살아나야 그가 다시 비를 내리고 농사를 칠 수 있게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알이 살아날 수 있는가? 바알을 살리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나 아스다랏 여신입니다. 바알신 예배는 예배 중에 제사장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바알의 부인 아세라가 흥분하여서 죽은 바알에게 달려가 그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살아나면 다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의 특징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바알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돈과 섹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알 종교를 국가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바알 종교를 밀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알 신앙을 가져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바알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이세벨 왕비가 바알 신앙을 장량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바알을 믿으면 잘 산다고 했겠지요. 그 말이 백성들에게 먹혔을까요? 먹혔을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느 나라의 공주였습니까?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가 얼마나 화려한지 보려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곳이 두로였습니다. 전 세계의 진귀한 물품이 몰려드는 것이 두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홍콩 같은 도시입니다. 이 두로에서 오늘날의 영어의 알파벳이 나왔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존귀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두로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두로는 잘 살았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믿는 주신이 바알신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두로와 시돈의 왕의 이름이 앱바알입니다.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는 왕이며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를 봐, 두로를 봐, 시돈을 봐,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잘 사는 것 바알이 축복해서 그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바알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열받으셨어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이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드러내신 사건들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알이 거짓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사건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은 바알이 비를 때마다 잘 내려주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비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심으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님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바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바알 숭배자들에게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는데도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시돈은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로 사르밧은 바알의 땅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는 누구인가? 당연히 바알 숭배자입니다. 바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알의 땅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과부가 한 움큼 남은 기름과 가루를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바알의 땅인 그곳이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알, 가짜신이야. 그는 자기의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는 거짓신이야. 사르밧 여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의 백성인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비가 오게 될 때까지 그 가정의 통과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처한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의 구원으로 살아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바알의 백성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요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과 대결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헐벗은 지역입니다. 푸른 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나무가 많고 푸르른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해변가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과 같습니다. 동해 쪽에서 오는 습기가 태백산에 걸리면은 동해안 쪽에 눈과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중해 연안에서 넘어오는 구름이 갈멜산에 걸리면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의 바알 숭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바알 숭배자들이 좋아하는 곳이 산속의 나무가 우거진 곳입니다. 그 아래에서 바알 제사를 드리고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갈멜산이에요. 바로 갈멜산은 바알 숭배자들의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엘리야는 대결 장소로 결정한 것입니다. 갈멜산의 왕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대결을 제안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요청하여 불을 내리게 하자.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제안을 바알의 제사장들이 받아들입니다. 이 제안을 바알의 제사장들이 왜 쉽게 받아들였을까? 불을 내리는 것이 바알의 전공 분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 폭풍의 신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바알 신상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으로 관람할 때 바알 신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바알 신상들은 대부분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유일신 개념이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에게는 각자의 전공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사랑의 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술의 신은 디오니소스, 지혜의 신은 아테네입니다. 이렇게 각 신마다 자신의 전공 영역이 있었습니다.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바알 신이 당연히 불을 내리는데 유리한 것이지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바알을 부릅니다.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바알 제사에서
자신을 자신의 신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몸에 상처를 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서제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행동합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팝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물을 퍼붓는데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갖다 대며 제물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제물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이 다 바알에게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물과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로 백성들의 고백이 엘리야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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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드디어 백성들이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이름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였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말씀이 인격이 된 사람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세상 가운데 읽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연이, 하경이,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고 엘리야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 시대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될수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비식객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식객과 키르기스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